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을 기리는 마지막 주간인 만큼 여러 성도님들 고난주간에 합당하게 일주일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즐기던 것도 좀 유보하고 특별히 오락 같은 것도 고난주간에는 좀 피하고 술, 담배 하는 이런 시간도 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맞게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배 같은 거는 이번에 한번 일주일 딱 끊어보시고 일주일 담배 끊어서 죽냐 안 죽냐 한번 연습도 해보고 특별히 우리 남자 형제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있지요. 이런 기회에 한번 딱 끊을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학생 시절에 조금 피우다 말아서 그 중독 걸린 사람들 잘 심정을 잘 몰라요. 한 번 끊기가 그렇게 힘든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기간 동안에 한번 우리가 건강에 좋지 않고 가족들한테도 좋지 않고 하니까 결단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부활절 새벽까지 5시 반에 교회에서 순환주간 새벽기도회가 제가 특별히 인도하니까 제가 이번 주에는 다른 일 안 하고 꼭 그 시간을 지키려 합니다.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으셔서 새벽기도 오시기 어렵습니다만은 순환주간만큼은 좀 힘들어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미국 가서 세 도시의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첫 번째 갔던 도시가 리버사이드 시티라는 곳인데 LA 중심가에서 동쪽으로 한 100마일 가는 도시, 거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와서 시차가 아직 안 바뀌었을 뿐 아니라 미국에 반달이 있어서 한국말이 좀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미국에 오래 있어 그렇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떠듬거리네요. 그 LA에서 100마일 되는 동쪽에 있는 리버사이드 도시가 우리 한국과 관계를 잇는 것이 정확하게 100년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26살 나이에 그 도시에 와서 그 리버사이드 시가 오렌지밭 단지입니다. 오렌지밭에서 노동하는 조선 노동자들을 지도했던 곳이 리버사이드 시티입니다. 구한 말 일제가 우리를 강점하기 직전 그 기간이죠. 그 조선 노동자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단체로 가가지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그 미국 사람들 사는 동네에서 밤에 고성방가로 노래 부르고 술주정하고 그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조선 노동자들을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렌지밭의 농장주들은 백인인데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은 일본인이 주로 돼가지고 일본인 감독관들이 일본 노동자들은 먼저 쓰고 조선 노동자들은 과시하는 거예요. 조센진 거라고 멸시하고. 이걸 청년 안창호가 그걸 보고 민족적인 의분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갖는 친구들이 4명인데 자기까지 4명인데 그중에 이갑이라는 동기는 평생 동기가 되어서 끝까지 안창호 선생을 돕다가 병사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내가 이 고매한 학문을 닦아서 조선을 돕는 이전에 여기 있는 조선 노동자들의 생활과 생각을 바꾸는
도화 작업을 좀 해야겠다. 이 조선 사람들이 미국에서 마당에 잔디도 안 깎고 잡초가 막 나게 하고 집에 페인트 칠도 안 하고 핫땡도 안 달고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조선 노동자들이 사는 집은 집값 떨어진다고 팔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이 내가 이거부터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 3명이 좋다. 그럼 우리 3명이 일해가지고 네 생활비는 낼게. 너는 그것만 해라. 그래서 그 동지들이 노동해서 안창호의 생활비를 대고 안창호는 그날부터 작업복 입고 동포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잔디 깎아주고 페인트 칠하고 핫땡 달아주고 집안 청소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으로는 모아가지고 이제 한국 얘기해주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네가 새파란 게 뭘 안다고 그러냐 뭐 이러던 사람들이 워낙 정성이 극진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조선 노동자들 세계가 그래서 변화가 됐습니다. 한 1년 지나니까 달라지거든요. 미국 노동자 그 일하는 농장주 주인이 성이 코네리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농장에 일하는 조선 노동자한테 너그 나라 본국에서 지도자가 왔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그 생활이 바뀌었다. 본국에서 지도자가 온 것 같다. 이랬더니 우린 조선 노동자가 미스터 안이라고 한 명이 와서 우리가 그어서 감화를 받아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라. 내가 좀 돕고 싶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노동자의 소개로 그 주인하고 안창호가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새파란 20대 청년이란 말이에요. 당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조선 노동자들 사회 지도자가 됐냐? 그러니까 저는 지도자가 아니고 심부름꾼이옵시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한참 얘기하는 중에 그 농장 주인이 감동을 했어요. 안창호의 그 정직성, 그리고 성실성, 이런 거에 감동이 돼서 내가 그대를 돕고 싶다. 그 뒤로 안창호 일에 아주 재정적인 후원자가 돼서 계속 밀어줬습니다. 그 농장 주인이 미스터 코네리우스가 안창호한테 지금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 안창호가 1,500달러를 좀 빌려주시오. 요즘은 1,500달러가 그래 큰 돈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큰 돈이랬던가 봐요. 그걸로 뭐 하려 하냐? 집을 한 채 구해서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영어 공부하고 우리 민족 혼을 깨우치는 이런 교육장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네리우스 씨가 좋다. 그리고 1,500달러 또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면서 이건 내 꼭 받으려는 돈이 아니니까 형편은 되는 대로 갚아라고 이어줬는데 안창호 선생이 한 달 만에 갚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창호 선생 밑에 감화를 받은 노동자들이 우리 조국이 일본한테 종살이하고 빚져가지고 이런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빚져서 살 거 뭐 있냐? 우리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내서 빚부터 갚자. 자주 자립하는 정신을 여기서부터 실천하자. 이래가지고 첫 달에 다 갚아버렸습니다. 첫 달에. 그 달 내에 다 갚아버렸습니다. 근데 안창호 선생의 기념관이 거기 리버사이드 시티에 있는데 내가 가서 참 내가 우리가 반성할 게 많다 싶은 것이 1904년
지금부터 딱 100년 전이죠. 우리 성각자 청년 안창호가 그 리버사이드 가서 조선 노동자들의 지도자가 되고 오렌지 밭에서 일하던 사진, 그 오렌지 밭에서 오렌지 따담던 자루, 이런 것을 보존해놨는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미국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배워야겠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성각자인데도 그런 걸 덮어놓는데 미국 사람 입장에 젊은 청년 와서 일하는 게 대수롭지 않게 볼 텐데 그걸 다 사진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나는 안창호 선생의 그때 그 농장에서 일한 사진이 있는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 기념관에 사진도 다 배치되어 있고 귤 따던 그 보따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리버사이드 시에서 아주 중심가에 묘지를 줘가지고 안창호 선생의 동상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보존하고 좋은 걸 전하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근데 지금 넥타이가 조금 요란하지요. 이게 딴 게 아니고 그 기념관에서 만들어 파는 와이셔츠 넥타이입니다. 이 노란 게 귤이에요. 오렌지 노란. 그 사람들 농장에 맞도록 디자인해서 기념으로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국 백인 관장한테서 안창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저 도전이 돼. 안창호가 노동자들 데리고 열심히 밤낮으로 섬기면서 깨우친 게 4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 딱 100년 전인데 100년간 우리 민족이 또 한국 교회가 이걸 계속해 왔으면은 우리 민족이 지금 다를 거라고요. 탄핵이니 시끄러운 것도 없을 거라고요. 이미 벌써 세계 선진국으로 돼 있을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청년 안창호가 강조한 것이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마음까지 깨끗해진다. 환경을 질서 있게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바르고 마음가짐이 바르다. 헐 지저분하게 이렇게 막 해놓은 사람은 정신상태도 곤란하고 사람 간의 약속도 안 지키고 믿을 사람이 못 된다. 그걸 안창호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잔디 깎아주면서 가탱 쳐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을 잘. 저도 이걸 참 잘 못하는데 옛날에 엉뚱한 생각이었습니다. 좀 그런 거 너무 쫀쫀하게 안 그러고 대범한 것이 인물이다. 대범하게 어지러 놓고 산 거야. 대범하게. 이게 안 된다. 이게 잘못 생각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 두 번째가 뭘 강조했냐면 오렌지 밭에서 오렌지를 따는데 오렌지를 잘못 따서 떨어뜨리거나 상처를 내면 금방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상처 나지 않게 따야 이 보존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 노동자들이 밤에는 술 먹고 새벽까지 노름하고 대충 따버린다 이 말이에요. 막 떨어진 걸 주워 담고 하니까 불량품이 많지. 그런데 안창호 선생은 밭으로 다니면서 오렌지 하나에 정성을 쏟아야 우리 조국이 자주 독립국가가 된다. 오렌지 하나 따면서도 불성실하게 따는 민족을 누가 인정해 주겠는가? 오렌지 하나 속에 자기 정성을 쏟아야 우리 조국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 밭 주인이 감동을 해가지고 안창호 선생을 감독관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안창호 선생이 감독관이니까 그동안에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감독관이 일본 노동자는 쓰고 조선 사람은 왕따를 시켰는데 안창호 선생이 감독관이 돼가지고 조선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평등하게 골고루 쓰니까 그 지역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참 그런 점에서는
빨리 배워요. 지도자가 바로 들어서면은 잘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뭘 강조했느냐 하면 이게 참 중요한 거인데 너무 험담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힘을 모아야 된다. 안창호 선생이 가기 전에는 술 먹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당대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회를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요. 상해 임시정부, 김구 선생이 주석으로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운영비의 40%까지 그 노동자들이 냈어요. 이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전에 술 먹고 노름하고 그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젊은 청년 한 명 지도자가 와서 몸소 돈을 보이고 이끌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의 비용의 40%를 냈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한국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안창호 같은 일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길러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험담하지 말고 서로 뭉치면은 세계 1등 국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그 안창호 선생 같은 그런 기백과 그런 정신이 정말 그 어릴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그 뒤에 공사단 운동, 신민의 운동 이런 운동을 일으키면서 주의 일꾼을 뽑을 때 딱 두 가지 조건에서 먼저 뽑은 겁니다. 같이 동지들을. 첫째는 정직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둘째는 화목하는 사람. 아무리 재능이 있고 뛰어나도 화목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안창호 선생이 그 노동자들을 데리고 강조한 게 뭐냐면은 오늘 설교와 관계가 있는 본문입니다. 죽더라도 거짓을 말자.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꿈에 거짓말을 했으면 깨서 회개하자.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이건 안창호 선생의 일종의 간판처럼 된 말인데 안창호 선생이 말하기를 조선이 왜 망했냐 이게. 멀쩡한 나라가 일본한테 왜 종이 됐느냐. 거짓말 때문에 그렇다. 지도자들은 거짓말로 자기 자리 유지하면서 백성 속여먹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몰락시키고 백성들도 서로 믿지 못하고 거짓말해서 이 나라를 잃었으니까 거짓말로 거짓으로 잃은 나라를 되찾으려면은 진실해야 된다. 시종일관 거짓말하지 말자. 죽더라도 거짓은 하지 말자. 이걸 강조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 말씀에 거짓에 대해서 거짓말 거짓에 대해서 5장으로 된 짧은 서신에 10번 되풀이 나옵니다. 거짓말 거짓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먼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이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같은 저자가 썼지만은 대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31절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은 내가 이 요한복음을 왜 쓰느냐? 이걸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읽고 예수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그랬는데 같은 저자가 요한 서신은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5장 13절에 있습니다. 요한 일서를 왜 썼느냐? 저자가 직접 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다. 이걸 재확인시켜 주려고 썼다. 그러면서 요한 1서 1장에서 5장 사이에 중심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빛과
어두움.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두움에 살지 말고 빛되게 살아야 된다. 둘째는 진리와 거짓.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요한 1서 속에서 크거듭 강조하기를 우리가 진리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있느냐.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말씀. 진리를 따르고 진리 속에 사는 사람은 두 가지 열매를 거두는데 두 가지 열매. 1장 6절이 첫 번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귐이 있다. 교제입니다. 교제. 그 교제의 내용은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 진리 안에 사는 사람, 빛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이 있고 그러고 우리 사람 사이에 교제, 사귐이 있다. 영적 교제지요. 사귐. 이런 사귐이 제대로 되면 따르는 게 뭐이냐? 4절입니다. 4절. 4절을 읽고 우리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고 이거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이 기쁨 충만하면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고 진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짜증나고 고단하고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언제 끝나나 싶고 이러면은 이 뭐이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래교회 성도님들 은혜 생활 중에 기쁨이 늘 충만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이죠. 그 다음 우리가 진리 속에 살면 두 번째 따른 게 뭐냐면은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 다음 뭡니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성화되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해마다 성화 깨끗해지는 삶. 이건 계속 강조합니다. 1장 9절 보겠습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되는 삶, 성화되는 삶.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계속 강조합니다.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뭐이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 가는 영화 보셨나요? 나는 미국에서 마지막 오기 전날 오후에 저녁에는 집회하고 낮에 시간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요.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 참 잘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망치 소리며 모든 게요. 실제 같아요. 실제. 어쩜 그렇게 딱 사실같이 찍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참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봐야 돼요. 근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첫 장면이 딱 시작되면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첫 장면 시작될 때 그리스도가 순환받음으로 우리가 정화되었다.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 영혼과 삶을 purify, 깨끗하게 했다. 첫 문장이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리로 살고 빛으로 산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했던 생각과 행실과 과거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미스터 크린, 미세스 크린.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왜 자꾸 공박을 합니까? 기성세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경제도 일으키고 수고도 했는데 아마 내 생각에 젊은 사람들 생각은 좀 깨끗하고 좀 정직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 에이 젊은 사람들 싸가지 없어. 뭐 이러고 덮어버릴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좋은 길로 가도록 밀어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투명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좀 덜 잘 살아도 그렇지요? 세 끼 못 먹고 두 끼 먹어도 좀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세상을 만들면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얘기고요. 그런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 따르는데 이 요한 1서에서 저자가 아주 지적하는 게 네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아까 이제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죽더라도 거짓을 말자. 그걸 평생 주장했는데 요한 1서가 바로 거짓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가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말씀. 요한 1서 2장 4절 말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듭거듭 지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다. 이걸 지적하기를 먼저 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아노라 믿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가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냥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는 밉다. 이웃은 사랑 안 한다. 이건 거짓말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 사랑과 형제 사랑, 이건 반드시 같이 나가야 된다. 아까 안창호 선생님 얘기도 했습니다. 돈을 빌려서 회관을 만들어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밤마다 조국 사랑하는 걸 가르치고 형제들끼리 뭉치는.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 미국 갔는데 길거리에 나갔더니 조선 상인 둘이가 상투를 잡고 싸우는데 미국 사람들이 또 닭사랑 구경하듯이 막 손뼉을 치면서 깔깔 웃고 즐기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이 얼마나 민족적인 수치를 느꼈는지 가운데 뛰어들어가지고 동포님들 본국에서 이러다가 일본의 종이 됐는데 외국까지 나와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요. 말려가지고 나중 알아보니까 인삼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구역 침범했다고 싸우는 거예요. 안창호 스님이 그때부터 생각을 바꾼 겁니다. 민중들의 생각과 생활을 변화시켜야겠다. 민중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진실되게 화목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안창호 감화받아가지고 그 미국 LA 지역을 자꾸 구획을 나누어가지고 딱 구획을 정해놓고 구획을 누가 독점하지 않고 한 달씩 돌아가는 사람. 그러고 인상값을 최저 가격을 딱 정해가지고 인상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지도력을 발휘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창호 선생님 딴 거 아니에요. 웅변을 통한 것도 아니고 대화예요, 대화. 몸속 본을 보이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별의 사랑과 예수 사랑 항상 성경적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점들은 정말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 거짓말의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 안 하는 거짓말이다.
21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 거짓말이 뭐냐 하면은 2장 2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 이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속한 내용입니다.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왜냐? 이 신앙의 기본이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가정의 호주로, 역사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데서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는 것인데, 예수가 구주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거부하면 신앙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장 13절 말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함으로써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말씀에 아멘 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말하자면 준비운동이죠. 워밍업 하는 거이지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천국 갈 때는 이 신앙 고백 이거 들고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이거 14절. 가로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이 핵심입니다. 15절의 질문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질문하시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각자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위인이냐? 정명가냐? 정치가냐? 성인이냐?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위대했던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베드로는 요즘 말하면 성질이 좀 엉뚱하고 EQ가 영 좋지 않는 사나이인데도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확실한 겁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 이게 정답이 가슴에서 나와서 입으로 시인할 때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떠나 있으면 신앙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요한 1서에서 지적하는 거짓이라는 것이 뭐인가? 1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6절 말씀. 1장 6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뭐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이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과 사귄다, 교제한다 하는데 행실은 어두운 행실을 하면은 거짓말이다.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자, 요 네 가지를 거짓말로 지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다음 8절 9절입니다. 1장 8절 9절. 요한 1서의 마지막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멘하고 통과해야 제대로 읽은 겁니다. 왜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젊을 때부터 올곧게 나갔으면 다행이겠는데 우리 안 그렇단 말이에요. 김진홍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안창호처럼 살지 못했고 요한 1서에서 지적하는 네 가지에 다 저축이 되는 게 많다 이 말. 말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요한 1서는 이미 믿는 사람을 위해 썼다 그랬죠. 이미 믿는 사람, 성도. 성도가 헬라 말로 헤가이스입니다. 헤가이스. 헤가이스가 성도인데 원래 뜻은 다르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 헤가이스인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르다. 헤가이스인 크리스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
그런데 말로는 빛된다 그러고서는 사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삶은,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어떡하냐? 그럼 어떡하냐? 살아온 걸 어떡하냐? 거기에 대한 정답이 1장 8절 9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딱 새기고 이번 한 주 순환 주간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점에서 우리는 먼저 죄 짓고 산 걸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바르지 못하게 살은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자 이거.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럼 9절이 핵심이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누구 이름으로 자백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매다 말 중매. 복덕방 노릇을 해서 중매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김진홍이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처해 주셔야지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 네 말 듣고 이 마음무게를 내가 그러면 옳다고 봐줄게. 이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면 저는 뭐하죠? 미쁘시고 신용이 100%라니 의로우사 경우가 확실하다. 이랬다 저랬다 말 안 한다 이거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는 올곧게 지키신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시며 죄는 있는데 없는 걸로 해준다. 있는데 없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 뭡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100% 그대로 믿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내가 이래 살았는 걸 자백합니다. 그러면 없던 걸로 죄를 사하심이 없던 걸로 하겠다. 이게 요한 1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려서 신앙생활의 본질에 속한 것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딱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가 담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신앙생활의 세 가지. 어떤 경우에도 세 가지에 포함되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바르지 못했구나.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죄를 다 하시며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가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그 죄를 범하고 살지 않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기 확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딱 마음에 딱 떠올랐습니까? 대충 절반 졸고 들으면 나중에 또 지나가 버리지. 확실하게. 신앙생활은 구체적이 돼야 돼.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이 분명할 때 우리가 생활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번 순환주간 동안에 이 세 가지 말씀 딱 명심해서 영적인 진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순환주간을 당하여 주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삶을 따라 우리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도로서 다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